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평화로운 삶의 중에서 갑자기 극심한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64번째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왜 그러한지 당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근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사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영육간에 심히 지치게 되죠. 지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원망스러운 마음,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만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나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러한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에게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하는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왜 진노하셨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생겼는가?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생겼는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일삼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경쟁에서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결사적으로 온갖 힘을 다 끌어모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치열한 생활은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좋아 보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보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치열하게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고방식, 행동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잘못된 곳에 치열해졌다는 소리죠. 우리는 정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는 데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악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치열하게 살아가도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린 것만 해도 잘못되었는데 악을 행했다 해서 어떤 악을 했어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바알들과 아세라는 풍요로움의 신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풍요로운 신이라는 풍요라는 뜻도 있고, 아세라는 바알과 항상 붙어 있습니다. 붙어져 있어서 다산 또는 풍요로운 그런 신, 남녀 신이 똑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평화롭게 하시고 나라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나를 평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나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 바알이고 아세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절대로 아니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치열하게 살아서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지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워서 내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발이 넓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빽이 좋아서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베푸셨던 그 놀라운 축복, 긍휼의 은총을 저버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한 신, 풍요롭게 할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주장하며 섬기는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는 이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이유를 분명히 찾아내야 합니다. 이유를 찾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못하여서 계속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가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몸이 건조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에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그냥 타협이 되고 그런 것이다. 뭐 할 수 없지. 그렇지. 이게 세상은 그런 것이야 하고서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니까 우리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진노가 임하셨는지, 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찾아내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네이라.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유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도 용서하시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금 생각해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화를 주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던 악을 행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지경에 도달했음에도 이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멸망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하나님께 부르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부르죠? 우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 우상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짖으라고 말해 주어도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는데도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시는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렇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완전히 멸망된 그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즉 에스겔 이 제사장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지금 내게 기도하면은 약속대로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문제는 제가 알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진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심으로 생긴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부르짖은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멈추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만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올바른 구원자를 세워서 해결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생겨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지 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그러다 살아갑니다. 그냥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해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구원자 해결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셔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른 구원자만 세워지면 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해결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대 왕 구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넬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자로 세워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구원받은 구원자로 세우심을 받은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고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난을 당하는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다 보니까 두 번째까지 잘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구원자는 성령의 임하심대로 도우심대로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이 사실에서 벗어나면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 8년 동안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나 평온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8년을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의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시는 구산 이스라엘의 손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에겐 고통이 왔고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40년의 평온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다가 잊어버리고 결국은 또다시 절망의 자리에 빠지기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다시 괴로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스스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죄악에 이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고난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계속해서 또 반복했다는 소리죠. 은혜를 잊어버린 삶, 그래서 고난의 삶을 자꾸만 반복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에훗 후에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이러한 일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결국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금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올바른 이유를 깨달아내고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지언정 또다시 잘못을 범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어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치열하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험악한 세상이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험악한 세상에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행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헛된 곳에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아버지 고통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나에게 은혜 주신 분, 내게 복을 주신 분은 주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원히 복받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